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 지금 약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게 주보에 나눠준 이 설교 제목이랑 구절이랑 지금 여기 스크린에 뜬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걸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보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게 되시니까 저한테 2주치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이 아라타운 하실 때 제가 수요 예배는 몇 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예배 이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성경 위주로 약간 성경 공부처럼 제가 말씀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는 지금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요 예배처럼 제가 진행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듣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간증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간증 설교를 준비하면 듣기에도 좀 더 수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은혜도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편 후편 이제 2주를 맡기셨으니까 전편 후편 이렇게 이제 대충 구상을 해놓은 거예요, 설교를. 근데 이제 김혜빈 목사님께서 휴스턴을 방문하시게 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그 한 주는 그 김혜빈 목사님한테 설교 맡겨도 될까요? 그래서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목사님, 제가 2주치 설교를 지금 준비했는데 문제가 이게 약간 전편 후편 막 이런 식이래 갖고 하나를 전달했는데 그 다음 거를 전달 안 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목사님 돌아오셨을 때도 제가 한 주 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해 두자고 그러면서 일단 2주치 주보를 목사님이 사실은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오셨는데도 제가 거기서 그냥 목사님 앉아 계시고 내가 설교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 한 번의 설교, 단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과연 무슨 설교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교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암투병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재발 방지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3주에 한 번씩 키모를 받고 있는데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이렇게 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에 이렇게 좀 묻어가고 싶어하는 성격이지 나 혼자 다른 의견 내고 막 나 혼자 막 주장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묻어 지내고 싶고 조용히 지내고 싶고. 근데 문제는 제 신앙의 여정은 조금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난하지도 않고 묻어갈 수가 없는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그리고 또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셔도 너무도 평범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 나누면 그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싶은 그런 평범치 않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까 고민이 참 많이 되고 그냥 침묵을 택한 거예요. 항상 그냥 침묵하자. 입 벌려서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빨리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단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쯤,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성경을 홀로 연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 그 연구 사이트를 제가 운영을 해요. 근데 일부러 무명으로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도 내가 나라는 게 밝혀진 걸 원치도 않고 시비 붙는 거 원치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으로 운영을 하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들을 때 무난한 것들. 왜냐면 성경 읽다 보면 구절도 잘 모르겠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그냥 내가 설명해 주면, 내가 깨달았던 것을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올렸지, 조금이라도 뭔가 이슈가 되고 조금이라도 좀 오해가 될 것 같은 건 안 올렸어요. 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변에 이제 몇 분한테, 저 아는 성도님들한테 제 글을 보내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무명 웹사이트에는 정말 수많은 수십만의 분들이 글을 읽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지. 전줄 모르는 거지. 근데 제 주변에 몇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그 글을 보내주니까 전주 아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분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제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분별해 달라. 이 설교 들어보고. 아니면은 무슨 간증 비디오 같은 걸 보내주세요. 간증 한번 들어보고 한번 분별해 봐라.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근데 그 어떤 어떤 여자의 간증 그거를 또 보내온 거야. 한 십몇 년 전쯤에. 근데 이분이 보내온 이유는 이 사람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이것 좀 들어봐라. 지금 한국 난리도 아니다. 지금 난리 났다. 막 이러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보내준 성의를 생각해서 들어보자. 그러고서 이제 딱 틀었는데 일단 그 여자 그 얼굴에서 제가 헉 하고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상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중심을 판단하시는 분이지만 이 너무도 경건하지 않은 그 얼굴과 모습 속에 제가 헉 하고 일단 놀랬다가 아니지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이나 들어보자. 근데 저 정말 5분밖에 못 들었어요. 5분 들으니까 못 듣겠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끔씩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둘이 댄스를 하고 그리고 서로 와인을 러브샷을 탁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이 여자 또 거짓말하네. 왜냐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천사를 만났을 때 오는 반응은 엎드려서 그냥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기운에 눌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뭘 댄스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거기까지 거짓말하네. 근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한 말에 제가 놀란 거예요.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은 무슨 잠수함 같은 물체에 자기를 태워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세상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 바닷속에 뭐 이런저런 방이 있더래. 근데 그 방에 모니터가 다 있어서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 천사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막 선물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무섭더라고 그때는. 왜 무서웠냐면 성경에서 바다에 있는 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바다에 있는 용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드래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거기 34구절 나옵니다. 34구절 나오는데 그거 일일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용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경이 과학에 대해서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19세기 지나면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공격을 너무 받으니까 용이네 뭐네 그냥 다 그냥 다른 동물로 바꿔버리고 뭐 이래갖고 한국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드래곤을 찾아도 몇 개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놔둔 구절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없애버렸어요. 근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500년 전에 쓰여졌던 영어 성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그러니까 들 손을 탔어요. 그냥 놔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드래곤을 찾아보시면 34번 나옵니다. 그거 다 읽어보시면 좀 더 클리어해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는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30대 나이에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너 이제 믿었으니까 너 구원 얻었으니까 너 이제 불신자 전도해. 그런 이제 전도 중심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도하면서 허덕이며 살뛰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죠. 모르다가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그 어떤 임재로 저를 성경책을 펴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을 때 처음에 이 용에 대한 구절을 읽고서 제가 와, 그 중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용, 그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 그 날라다니는 용, 아, 그게 사탄이었어? 아, 전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 그 조선 왕들 그 왕복에 그 그려져 있는 그 용, 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고 정말 권세를 준다더니 와, 그 사탄 숭배, 사탄의 힘을 입었더니 권세 받은 게 맞았구나. 용왕님, 와, 그 민속 신화에서 나오는 그 용왕님, 와, 그 용왕 걔가 사탄이었어? 저는 그랬어요. 성경 처음 읽고라서.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영적 존재가 방문했는데 지는 이제 예수라는 거지 그게.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 사탄한테 이끌려 바닷속까지 들어갔다 왔다네. 그때부터 무섭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진짜 체험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 여자가 진짜 미혹돼서 바닷속까지 가서 지옥 풍경을 보고 와놓고 지금 와우.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그 여자는 그렇다고 쳐요. 그 여자는 그렇다고 쳐. 근데 그 여자 말 듣고 아멘 아멘 이러고 교회에 모여서 그 여자 말 듣고 한국 전쟁 난다고 12월에 그러니까 온갖 군대를 도망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단 한 번만 읽어봤다면 지금 이 여자가 바닷속에 하늘도 아니고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를 선지자라고 믿고 그 여자 말을 믿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겠냐고요. 물론 이 여자가 선지자 노릇하며 그야말로 무슨 은사나 뭐 어떤 능력을 행사했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일 한 번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요. 교회가 욕을 먹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 모욕당하고 크리스찬들 모욕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알아요? 세상 사람이 그런 일 터질 때마다 아유 저 크리스찬들, 저 멍청한 것들, 저 한심한 것들, 저 바보들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이 더 심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실 때쯤 됐을 때는 정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서 정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제 클레임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50명이 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몇 명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0명이 넘는데요. 한국에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런 이단 괴수들 보면 너무 역겹잖아. 토할 것 같잖아. 그렇죠?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하고 정말 가증스럽고 근데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추앙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도 불쌍하게 착취당하는 불쌍한 그 영혼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물론 미혹 당했으니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성경 한 줄만 읽어봤더라면 성경 한 번만 봤더라면 저렇게 미혹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지? 안타깝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에 비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정말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비하면 그 애들 장난이에요. 귀여운 수준이죠. 마귀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귀도 우리 예수님까지 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네가 내 앞에서 단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 너한테 줄게. 환상 보여줘요. 어떤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생각이든
영적 체험이든 하물며 세상 지식도 반드시 성경으로 verify 돼야 돼요. 여러분, 무적행 아시죠? 무적행. 그게 영어로는 bottomless pit이에요. bottomless pit. 근데 이제 그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만 7번 나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적행, 맨날 무적행 들었죠. 근데 뭐 무적행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지. 영어로 저는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bottomless pit. 근데 문제는 한국말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니까 무적행이 뭐지? 그래서 이번에 생각해서 찾아봤어. 무적행. 한문인지는 알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때 bottomless pit이더라고요. 없을 무, 바닥 저, 구덩이 갱. 제대로 번역한 거네. 무적행, bottomless pit. 근데 이 무적행이 7번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이건 꼭 킹제임스 아니어도 돼요. 한국말로 한국 그 온라인 성경도 있잖아요. 무적행 치시면 7구절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쫙 읽어보시면 무적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무적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적행을 열쇠로 열고 거기서 짐승이 올라와서 성도들과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다 놀라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 무적행에 사탄이 1000년간 갇혀요. 그리고선 1000년 후에 얘가 풀려나. 잠깐 풀려나. 하나님 좀 풀어주셔. 그러면 또 완전 반역을 일으키다가 그때 가서 완전히 멸망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게 요한계시록에 적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제가 영어로 성경 읽는다 그러잖아요. bottomless pit. 아니 구덩이인데 어떻게 바닥이 없지? 너무 이상해. bottomless pit. 몇 번을 아니 구덩이인데 어떻게 바닥이 없지? 이러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는데 저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도 안 나는 어떤 과학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생각나.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중력이 있잖아. 그쵸? gravity? 그러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중심에서 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서 있는 거야. 근데 반대편은 거꾸로 서 있는 거야. 사실은. 그쵸? 근데 서 있어. 왜냐? 중간에서 중력이 끌어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그 사이언스 시간에 뭐라 했냐면 아브젝을 물체를 이쪽에서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 이 지구의 중심부 그러니까 핵 그 지점에 도달하면 서스펜드가 된다는 거야. 서스펜드. 공중에 뜨게 된다는 거야.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왜냐? 이쪽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랑 저쪽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랑 서로 캔슬 아웃. 서로 취소가 되면서 이 물체가 여기에 추락되고 그냥 서스펜드 된다는 거야. 와,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와, 바닥 없는 구덩이네. 생각해보세요. 구덩이를 파면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밑으로 갈 방법이 없어. 중간에서 서스펜드 돼 있는 상태인 거야. 저쪽에서 떨어져도 저 끝으로 갈 방법이 없어. 중간에서 서스펜드가. 야, 이거 무적행이 지구 중심부구나. 좀 그때 바닥 없는 구덩이 맞구나. 그러자 한 구절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그 맛이 나게 번역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구절을 먼저 쓴 거예요. 저기에.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자가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간 이제 장사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기적은 그러니까 사인. 그 사인은 이것뿐이야. 요나가 3일 밤낮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heart of the earth. heart of the earth. 그 heart of the earth에 3일 밤낮을 있을 것이다. 그 heart of the earth가 뭐예요? 지구의 심장부, 지구의 중심부, 핵. 그 안에 3일 밤낮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옥 있잖아요. 지옥. 어떤 사람은 지옥 그런 거 없어. 아니면 뭐 어디 무슨 이렇게 환상에 뭐 어디서 막 불타는 불유황꽃 지옥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성경 보시면 우리 발 밑에 있어요. 우리 땅 밑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그 글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지에 감옥 옥이에요. 옥. 땅 밑에 감옥이라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글자가 이미 우리한테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잖아요. 성경 읽으시면요. 그 땅 밑으로 떨어지는 기록들,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기록들 나와요. 그걸 그냥 그대로 안 믿고 그냥 뭐 그러나 보다 지나가니까 모르는 거지. 그걸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옥, 그러면 제가 이제 지옥이 땅지의 감옥옥이고, 그리고 또 그게 땅 속에 있는 감옥을 뜻한다는 걸 알았을 때 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다녀오셨어요. 여기 읽겠습니다. 여기 이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18절 그리고 19절인데 한국말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Preached unto the spirits in priso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감옥, 그렇죠? 옥, 지옥 가서 프리치 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죄는 중력과 같아서 나를 땅 밑으로 끌어당기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given. 수학에서 given 아시죠? 한국말로 주어진 값 또는 주어진 조건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defy gravity. 중력을 거슬러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과학 아시죠? 창조과학.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겠다. 특히 창조에서 말이 하도 많으니까 창조를 좀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해 보겠다. 노력은 가상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지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한국말로 가져올 수가 없어. 너무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갖고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영어로 가져왔어요. 이거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이거 제가 대충 설명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에 이 지구를 지으시고 그 기초를 지으셨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거를 어떻게 치워버리실 것인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And as a vesture shall thou fold them up and they shall be changed. 그러니까 뭐냐면 vesture가 뭐냐면 이렇게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예복처럼 접어서 치워버리고 바꿔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vesture가 아니에요. 천이에요. 그냥 천. 그러니까 veil 있죠. veil. 그냥 이런 천이야. 근데 뭐냐면 그리고 fold가 아니고 roll up이야. roll up. 그러니까 말아버린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원어로 알게 됐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래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둘러서 말려 올라가듯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 올라가듯이 사라져가고, 그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이런 거구나. 제가 이제 곤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곤충을 모아요. 저 곤충 싫어합니다. 곤충 정말 이걸 예예요. 예. 제가 이제 곤충을 좋아해요. 저 싫어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예예요. 곤충을 좋아해서 뭐 풍뎅이고 뭐 이런저런 곤충을 갖다가 막 잡아다가 둥그런 케이지에다가 담아갖고 거기다 흙도 넣고 풀도 놔주고 뭐도 놔주고, 그리고 하얀 천으로 막 이렇게 싸고 그 앞에 또 겹겹이 이렇게 뭔가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다 라이트도 좀 달아준 거야. 불빛도 좀 달아주고. 그래서 이제 automatically 수증기도 나오게 해주고, 또 온도도 또 automatically 좀 추울만 하면은 또 맞춰주고, automatically 자동으로 다 셋업을 해줬어.
잘 살라고. 그랬더니 이 벌레들이 한참 살다 보니까 좀 알 것 같은 거야. 이 환경을. 나 좀 알 것 같은데. 이때는 있잖아. 요 시간엔 요게 나오고 저 시간엔 저렇게 되고 요게 딱 적당한 온도가 돼서 우리는 항상 요렇게 살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발견하다 보니까 근데 있잖아. 이거 만든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만들지 않고 어떻게 이게 맨날 오르막길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거 조금만 1초만 벗어나잖아? 그럼 우리 얼어 죽어. 근데 어떻게 항상 요 온도야? 이러면서 어떤 벌레는 분명히 이걸 만든 존재가 있어. 근데 어떤 벌레는 존재 무슨 존재야? 그냥 있는 거지. 그럼 지들끼리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가갖고 그 천 확 집어버려. 확 벗겨버려. 그 케이지 그냥 탁 접어버려. 그리고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벌레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벌레가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곳, 과학이 뭡니까? 보여지는 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일어난 일을 연구해서 이제 증명해내고 뭔가 이해하는 과목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으로 과학이 맞고 틀린 부분이 거꾸로 verify 돼야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렇죠? 이 마지막 정말 이게 확 접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때 그 벌레의 황당함, 그게 우리고요. 정말 그렇게 한순간에 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과학으로 설명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나 은사나 체험을 무조건 없다고 부인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주로 이제 말씀 바이블 온리 막 이런 철치 가잖아요. 은사 없다 그래요. 방언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누가 환상 봤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거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정말 주님 믿고 정말 말씀 믿으면 너무도 확실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근데 막 긴가민가 막 이러고 이거 맞아?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도 클리어하고 너무도 확실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하고 verify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마치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치어 올라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서 진짜 이곳저곳 트랜스포트, 말 그대로 트랜스포트예요. 여기로 탁 나타났다 저기로 탁 나타났다 트랜스포트 하면서 보고 적은 것들 에스겔은 날짜까지 다 적어요. 내가 몇 날 며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 근데 그런 거에 진짜 버금가는 영적 체험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은 주님이 그래요. 내 말이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말씀 읽고 말씀 읽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성령 체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해요. 예언의 영이니라.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은사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왜 주셨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은사 없어. 옛날에나 방언이고 뭐 옛날에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은사 없어 하는 분들 교회 이제 없나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그러니까 그 은사들 주실 때 너 잘났다. 너 어디가 그래 너 못 받았어? 나는 받았는데 이러라고 주신다고 한 적 없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왜냐하면 방언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체험이든 깨달음이든 비전이든 꿈이든 성경 말씀으로 컨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여자 같아요. 어떤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 이끌려 바다로 끌려 들어가 놓고 그걸 자랑으로 알아. 자랑스러워서 떠들어.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 여자가 정말 말씀하면 지 입으로 바다 구경하고 왔단 말 못해. 아, 이 여자 진짜 얘기하는구나. 진짜 끌려갔다 들어갔다가 나온 거구나. Oh Lord. 이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컨펌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에 저희 교회에서 두 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님, 우리 다 아셔요. 송자매님.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까지 1년 반 정도의 과정이 이제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 1년쯤? 아니 한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 기초 과정이라도 해야지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사역이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 자매님이랑. 질문이 뭐 장난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질문이냐면 시비 거는 질문. 말도 안 돼 이거. 아 이게 무슨 말 이래. 근데 그 자매님이 진짜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전 10마디를 했어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설득하려고. 막 여기는 막 말 한마디 그냥 질문 하나 했는데 막 나는 막 속삭포로 막 쏟아붓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러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이해된 것 같아.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럼 다음 주에 똑같은 얘기 또 해. 똑같은 질문 또 해.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갑자기 절망이 되더라고 제가. 아 이거 진짜 어렵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가 작년 이제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부활 설교를 하셨나 봐. 이 자매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갖고 여전히 예전처럼 와 저 부활 저 말도 안 되는 내용. 저게 동화지, 저게 신화지. 저걸 어떻게 믿어? 나 못 믿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을 보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근데 아유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저 자매님이 설득이 되겠나. 그냥 기도해 주자. 그래서 집에 가갖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 저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때 감정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주일이었잖아요.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아침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아침을 먹으러 만났는데 오자마자 그 자매님이 이인영 전도사 이거 전도사 이거 알면 너무 좋을 일이 있었대 자기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여기 전도사 만나러 오기 전에 자기가 숄츠를 그냥 이러고 보는데 갑자기 고장이 보여주고 이거 좀 봐. 내 말 맞지? 그래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저한테. 근데 토끼랑 거북이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토끼랑 거북이 경주를 시키더래. 근데 진짜 이 토끼가 가다 말고 갑자기 중간에 서서 딴짓을 하더래. 그러니까 늦었던 거북이가 뚜루루 이러면서 토끼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이틀 전에 이 동화 같은 얘기 아이씨 뭐 안 믿겨 이게 무슨 말이래 막 이랬는데 어머나 동화가 사실이네. 동화가 진짜네. 이라고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근데 그 말 듣고 저 울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진짜 불쌍한 영혼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구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에 대한 것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단은 다른 종교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 기독교 말고.
그럼 어떻게 천국 갈 거야? 못 가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완전히 다른 거. 기독교에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빠지면 알맹이 없는 종교예요. 지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 사상은 그냥 죽어서 영혼으로 두둥실 무슨 가스처럼 떠다니면서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영의 몸을 입는 종교예요. 영의 몸.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너 여기 못자국 만져봐. 옆구리 손 넣어봐. 나 음식 좀 줘봐. 생선 좀 갖고 와봐. 나 한번 먹어볼게. 나 몸 있어.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문을 닫았는데 다 문이 닫혀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내 앞에. 그리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입을 줄 믿고 또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깨달았을 때,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불신자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1년 내내 교회를 다녀도 듣는 거라고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라. 그리고 너도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거,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죠. 그렇지만 이게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이 너무도 클리어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뭔지 알아요? 피노키오 동화. 와, 야 이거 피노키오 쓴 사람 누구야? 이거 완전 부활인데? 그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그래서 나무 인형을 만든 거야. 꼭두각시 인형. 근데 걔한테 학교 가라, 공부해라. 근데 딴짓하고 막 다니다가 나쁜 놈한테 걸려갖고 노예 생활, 슬레이버리, 그냥 고생 진탕하다가 도망가다가 고래한테 잡혀먹었네? 마치 요나같이? 근데 그 고래 뱃속에서 할아버지 만나갖고 탈출했어. 그쵸? 근데 걔가 나중에 할아버지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순종하니까 사람 몸이 됐잖아요. 사람 몸이 됐는데 그때 가서 그 나무 토막 몸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저는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야, 이 작가 이거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그래갖고 제가 그 작가에 대해서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써요? 근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부활,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지금 몸을 보면 얼마나 이 정육점에 걸려있는 그 고기를 보는 느낌일까, 내 몸이. 얼마나 추하고 조잡할까. 마치 지금 내가 마네킹 보면 이물스럽고 가짜 같고 그게 딱 내 몸인 거야. 지금 내 몸. 군뱅이 아시죠? 군뱅이. 그 징그럽고 그냥 땅을 기어다니는 그 군뱅이. 근데 그 군뱅이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서 하늘을 날아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 몸은 군뱅이만도 못한 몸. 근데 이 몸이 나비처럼 변화된다는 그 믿음, 그게 부활의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요즘 이 자매님이랑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몇 분이랑 성도 몇 분이랑 이 자매님이랑 공부를 하게 됐는데 또 이제 질문 한 바가지 가져오시죠. 근데 이제 질문이 좀 다르죠. 이제 지금 갖고 오는 질문은 이제 자기도 좀 이해하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근데 또 다시 시작이야. 이 자매님이 한 번 질문하면 이제 10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입을 다물게 하려고 막 10마디를 막 쏟아 부어요. 그러면 이제 조용해져.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왔어. 그 다음 주부터 이은영 점사 좋아할 일이 생겼대 또.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전주에 막 저한테 막 질문했던 그 내용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거 예수님 왜 이래? 뭐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질문했던 게 있어요. 내가 또 막 10마디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장황하게. 귀에 들어왔을까요? 조금 들어왔겠죠. 조금. 근데 어찌됐거나 이 자매님이 그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마가복음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 핀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못 봤대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바로 그 전주에 나한테 예수님 왜 이래? 왜 저래? 막 이러고 따졌던 그 내용에 대한 답이 거기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야, 맞다. 그게 내가 경험했던 거다. 진짜 성경 읽다 보면 아, 이게 뭐야? 이해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시험에 들어.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돼? 근데 한참 지나서 저쪽 어디 성경 구절에 답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직접 발견 못해도 성령이 조명하시면 갑자기 깨달아져. 그럴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100마디로 누구 설명한들 저 자매님이 딱 그 구절에서 답을 딱 받고 하고 놀랬을 때 그 충격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에 대해서 그렇죠? 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암 걸리면 힘들고 뭐 암은 치료가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다 알죠. 근데 암에 한번 걸려본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여러 번 듣고 야 감동하고 뭐 깨달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들 내가 성경 읽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간증 아무리 좋은 간증 들으면 막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고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고 울고 그래도요 정말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려서 그렇게 한번 체험하는 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고 성경 중심으로 과학이든 체험이든 생각이든 지식이든 맞고 틀린 걸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 앞에서 설명한 그 여자처럼 자기 사탄에 이끌린 거를 자랑으로 알고 떠들어요. 네. 여기서 몇 시간씩 기도하신다는 분들은 그 시간 반쪽에서 성경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난 성경만 몇 시간씩 본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뭐 성경도 안 보고 난 기도도 안 해. 그런 분들은 정말 내 몸을 쳐가면서 복종시켜가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인 사역을 이 영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 거룩하게 되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No way. 완전 영적 전쟁하죠. 그렇기 때문에 싸워가면서 졸음이 와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여기 자매님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초반에는 이제 성경 보니까 남편이 자꾸 눈치를 줘갖고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막 그냥 클라짓에 숨어서 막 성경 앞에서 봤대요. 외부에서 막 방해가 들어오니까 이씨 열심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관심을 안 가져주더래. 관심이 없어. 성경 봐도. 그래 너 봐라. 그러고. 그랬더니 안 읽히는 거야 더 이상. 내 안에 적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외부에 우리 다 그래요. 외부의 적은 뭐 그냥 너무 잘 알아봐. 저 사탄 남에 대해서는 저 마귀씨인 것. 근데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못 봐.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자아. 그걸 죽여야 된다라는 거. 그 성경엔 주님께 거절당하는 부류가 나오고요. 인정받는 부류가 나옵니다. 이 거절당하는 부류는 뭐 설교고 뭐 진짜 여러 번 들어서 잘 하시는 구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날에 우리 주님이 얘기해요. 그날에 그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을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모르면서 그런 짓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시잖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근데 말씀도 모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하고 다녔더니 마치 그 여자처럼 그 여자가 말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자기를 그 바닷속으로 이끄는 그 영적 존재가 어디서 온 건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 근데 말씀도 모르면서 이런 악령에 이끌려 그런 역사를 막 하는데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모르지. 난 너랑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인정받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 이것도 제가 할 수 없이 영어 구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여러분 한국어 성경 읽으세요. 읽는데 혹시 여기서 영어가 조금 가능하신 분 영어 성경으로 좀 읽고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신다 그래도 요즘 너무 테크놀로지 좋잖아요. 원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적으로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거나 여기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s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공부하라. 성경 말씀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클리어리 말씀합니다. 인정받기 위하여 공부하라.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정말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읽고 또 읽으면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구절들이 갑자기 구슬처럼 꿰맞춰지면서 그 진리가 정말 영의 눈이 열리고 그 기이한 법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눈이 열리며 기이한 것들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체험해봐서 압니다. 세상이 어둡고 미혹이 강해져서 혼란과 거짓이 판을 치며 어지러울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동아줄이 되어서 그걸 잡고 일어설 날이 올 겁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 성경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 literally 내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 빛으로 나를 인도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힘, 이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늙고 싶어서 늙고 죽고 싶어서 죽는,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사람 있어요? 죽음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성경이 뭐라 합니까? 죽음 후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옥까지 내려갔다 다시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이 나를 데려가겠습니까? 이 사망의 이 육신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자기 부인하며 내 감정,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풍선에 공기가 차야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자아 충만해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감정대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니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그냥 이건 이거고 나는 나고. 내 육신은요, 내 자아는요,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해요. 저 땅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 목적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중력 아시잖아요. 그냥
10층 건물에 올라갔든 20층 건물에 올라갔든 그냥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바닥이야.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야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대로 행해야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내 말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듣고서 그냥 머리로만, 그런 사람들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 주님, 주님. 주님이 뭐예요? Lord. 주인이라는 거냐? Lord. 그 내가 주인이야. 나를 속이는 자 되지 말고 회개하여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나를 믿으면 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